여러분 2월 달 동안에는 한 달 동안 주제가 있어요. 항상 주제가 바로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영어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같이 드리는 3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첫째,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체성과 사단의 관계, 사단이 정체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그 눈들이 열려지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급한 정체성이 영적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런 답들을 몇 가지 그 제안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정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내가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내가 적용하고 싸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 돼요? 깨어야 보배인데, 이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차분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복음에 내면화가 생겨요. 내공이 생겨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면화가.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복음의 내면화라고 그러고, 복음의 외면화가 있어요. 내면화가 되면 밖으로 나가요. 이제 밖에 나가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뭔가 내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 거야. 또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20년 가서 신앙생활을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 내면을 잘 만들어서 내면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면은 굉장히 속이 꽉 찬 배추처럼, 그래서 김장할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속이 안 차면은 김장을 못 해. 그냥 겉절이하고 마는데 여러분 속이 꽉 찬, 여러분 정말 내면이 되어지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에 대한 것에서 첫 번째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 틀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줄거리를 이해했으면 되겠어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영정성을 회복할 때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중요한 거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존재감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원하고 원하는데 안 돼요. 그럼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형상의 회복이 먼저 돼야 하는 거죠.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원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네 가지의 축복을 지향을 해요. 우리의 어떤 그 가치, 신앙생활에 중요한 소중한 가치들이 그 흐름이 있어요.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내 마음의 행복이에요. 마음의 평화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시간을 가정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오늘 3세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
평일날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날은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또 요즘은 놀토가 있어 토요일도 쉬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주말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주일날 바빠요.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이 전부 주일날 일을 하면서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교회에 미쳤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론 교회 봉사는 좋지만 이거를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가치를 가정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매주마다 가정하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놀러 가고 뭐 밥 먹고 살다 보면 경제가 빠듯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절충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첫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시기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첫 주일을 우리가 이 3세대 예배로 주일학교 다 쉬고 다 이렇게 한데 모여서 우리가 3대가 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다른 거 안 하고 별거 안 하고 첫 주를 가정과 함께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조금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 내용은 여러분 하실 일이지만은 함께 뭐 대화도 하고 같이 외식도 하고 뭐 날 좋으면 어디 뭐 산보도 하고 공원도 가고 뭐 배드민턴 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정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우리 추구하는 것은 가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인데 그거는 창세기 때 이야기고 에덴은 없어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에덴 땅은 없어요. 이라크 지역인데 그 에덴은 없어요. 가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영적 해석을 하면 마음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만 평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평안한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돼도 집에 들어가면 웃음꽃이 피고 소중한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 잘 되면 사업도 뭐든 잘 돼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먼저 우선순위를 잡는데 잠언서문 이런잖아. 고기 덩어리가 많고 불화하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먹고도 가정이 화평하는 낫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번다고 가정 깨지 말고 돈 벌러 다니면서 뭐 로비한다고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또 그 틀을 깨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돈 많이 번다고 가정 등한시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럼 결국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원룸 살아도 가정을 소중히 가정에 돌아오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 틀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또 그런 틀을 깨지 않은 범위에서 그런 기준 속에서 잘하면 또 선서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밖에 나가서 또 우리가 삶 속에 사회 속에서 그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거잖아. 내 영혼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먹고 살고 성실하면은 밖에다가 도움을 주시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그 지혜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네 가지의 밸류, 가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행복, 가정의 행복, 경제의 행복, 사회의 행복.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근데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 형상이 아이덴티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 만드시고 그 네 가지 축복을 줬는데 형상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빼앗겼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은 항상 그 영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성. 교회 다니면서 우리 사람마다 영성.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을 7가지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풀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1월 달의 영성은 회심이에요. 우리가 늘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오늘 한 달 동안 한 주제에서 깊이 개념화가 되고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뭐예요? 정체성. 그래서 오늘 정체성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하여튼 떠난 결과는 비참해져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이제 좀 나이도 좀 있고 젊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상속 줄 게 있죠. 유산 상속 미리 땡겨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막 눈빛을 빛내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노 하기가 어려우니까 얘가 말 안 들 것 같아. 노 하면 계속 달려붙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면서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고. 아버지는 염려처럼 말했지만은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가 나가겠다는데 막어도 뭐 나가요. 깨닫고 돌아오지. 그래서 줬어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재산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든 간에 돈이 있으니까 눈이 뒤집히신 것 같아요. 장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되고 뭐 경험 없이 되겠어요? 술 먹고 여자랑 놀다가 다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또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기근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취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느 농장에 시켰는데 간신했는데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살다 보니까 배고파. 그래서 대지를 치는 그런 곳에 청소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대지를 청소하고 막 물을 씻고 하다가 여물을 주다가 배고픈 거야.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여물에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배고픈 나물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여물을 같이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약간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나는 거야. 자기를 돌아봐. 보니까 뭐 입가에 모든 거에 막 여물이 붙고 있고 국물이 흐르고 내가 보니까 옆에 꿀꿀이가 있는 거야. 정신 차린 거야. 눈이 뜬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온 거야. 아이고 이게 내가 뭐야. 내가 돼지 치는 데서 같이 먹고 살다니 이 모습이 이거 아니잖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각이 된 거야. 그래서 퍼뜩 눈뜨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얼마나 양식이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자각이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심이지 해심. 해심 형성이 이제 어떻게 해요? 기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작업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의 인간의 본질을 찾아주는 작업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치를 몰라요. 내가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이런 신문의 기사가 났어요. 필리핀에 있는 루손 섬에서 개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괴인이. 그 개인이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땅땅한 사람인데 바짝 마른 사람인데 눈빛이 빛나고 모든 몸에 털이 나고 옷은 이상한 남도 있고 그리고 손에는 어떤 무기를 하나 들고 있대요. 창검을 들고 있대요. 총인데 총인데 검을 꽂고 있는 거를 들고 딱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했어요. 했더니 누구냐면 왜 거기 와 있냐면은 일본군이었어요. 일본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45년에 2차 대전이 종전 후에 연합군이 막 필리핀 이런 지역이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인데 도망가다가 밀림 속에 들어간 거 섬에. 그래가지고 일부 군인은 항복해가지고 본국으로 포로로 귀환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숨어 들어가면서 밀림 속에 숨어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도 전쟁 중이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눈빛을 빛나고 누가 나를 잡아오면 싸울까봐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된 겁니다. 자기의 현실에 바뀌었던 상황에 대한 거에 대해 자기는 여전히 일본군이고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잡혀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생각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비참하게 될지 더 달라질지를, 이게 안 바뀔 수 있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런 동화를 읽어봤죠. 왕자가 된 거지, 거지와 왕자, 왕자 거지. 그 동화책에는 다 알 거예요. 그 얘기가 이겁니다. 원래 거지예요. 거지는 주워 먹고 아무 데나 자고 옷을 남에게 입어도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안 씻어도 한 달 1년을 안 써도 이것이 나의 본질이야, 이게 정상,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지요. 근데 어느 날 이 거지가 엄청난 복을 받아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아기를 잡아다가 자기 양제를 삼았어. 근데 그 삼았던 그 사람이 임금님이야. 어쩌 그런 일인지는 모르겠었던 간에 졸지에 거지가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자가 된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음식을 먹으면 옛날 습관이 좋아. 손으로 막 집어서 막 집어넣고 막 이거 먹어. 씻지를 않아. 그게 좋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야생처럼 밖에 나가서 그 옆에 시녀가 저 왕자님 이러시면 난 이래옵니다 하고서는 이제 옷도 이로 입어야 되지,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 한 거 밖에 나가기 좋아하고 막 뒹굴고 막 그냥 그들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아직 체질화가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 가진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닦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직도 옛날의 모습으로, 아직 타락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런 삶이 너무 좋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제 전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근심우자 눌릴 우립니다. 근심함으로 눌린 거거든요. 그러면 근심하고 우울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그게 바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우울을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자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자기 개념이 자살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너무나 빗나가 있어요. 뭔가 답지 않은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정체성. 이거는 동성애도 성정체성의 혼란인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인데 남자든 여자든 아닌 거야. 이게 정체성의 혼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이해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 성경에 이것을 흑암이라 그러고, 또 깊이 세게 말하면 사탄이라고, 더 말하면 마귀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에 인간은 혼란이 올까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을 혼동시키고 올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지금도 우리를 본래 자리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자꾸 글로 가면 안 되고 빠져나게끔, 벗어나게끔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빗나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가 바로 정체를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 땅은 영적 전쟁, 사단은 그 자리에 벗어나서 빗나가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 자리, 본래 형상,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수록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육번성 정복하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다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분, 우리의 모델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역사했던 몇 가지를 보면은, 우선 몇 가지를 보시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살짝 보면은, 과거에는 아담에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아담의 정체성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아담을 삶을 깨버렸어요. 본래 자리를 타락시켰어.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는요, 우리가 모두 다가 뭐냐면 우리는 하늘 백성인데 땅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어. 우리가 땅꾼이야. 전부 다 그렇습니다. 땅꾼. 하늘꾼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소명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육신의 사람이 됐어. 육신의 일은 현저해요.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하나님 형상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땅의 백성에 대해서 살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하고 손상한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은 미래에 큰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어떤 공적의 어떤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신무기 막 만들잖아요. 뭐 핵잠수 뭐 이런 거. 근데 이 말세의 마귀가 우리 정체성을 빼앗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빠져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원하지 않는 어떤 사단 마귀가 만들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여기에 빠져 죽게 하는 어떤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이 정체성의 미래에 엄청난, 단순하게 뭐 마음을 헷갈리고 그게 아니고 좀 재짓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정치 경제 문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백성을 타락시키는 그런 어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는 어마어마한 파워 그룹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한 싸움인 거예요. 그걸 뭘까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은 도구를 항상 시대에 만들었어요.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답게 이 땅에 있어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또 마귀가 아담에게 걸었던 그 모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항상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명예의 자랑, 칭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단,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사단, 그 정체성을 어떻게 혼란시키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 이성의 장, 이런 걸 뭔가 도구를 만들어서 빠져나오게 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 이걸 알아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죽었어요. 발람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요,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전부 다가 빠져가지고 여기 세상에 빠져가지고 전부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너 끝났다고 잡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요, 집사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도구에 말려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우리의 자리를 찾읍시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본래 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자기 이치를, 자기 개념이 있어야 되죠.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사모를 도와주더라고. 이게 부엌에 하면은 설거지통에 식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저 식기를 청소해야 되겠다라는 가득한 마음을 먹어요. 누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고무장갑을 딱 끼고 이렇게 우리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8식구잖아. 많아요. 어떤 밥보들 다 안 해요.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식탁에도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체성이 있어 볼 때 내가 아닌 거야.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설거지가 있지? 또 쓰레기가 있으면 오늘도 제가 두 개를 들고 나왔어요. 아들 놈은 그냥 나오더라고. 제가 2개를 들고 왔어요. 음식물 찌꺼기 담은 봉지 2개를 딱 잡아가지고 왔어. 저는 항상 틈만 나면 나갈 때 들어갈 때 쓰레기 버리고 나가. 음식물 쓰레기 딱 이걸 우리 사모가 버릴 텐데 내가 버리면 얼마 줄까? 나가는 김에. 그래서 라면 봉다리에다가 딱 껴가지고 같이 묻으면 안 되니까 냄새나니까 딱 해가지고 2개 껴서 나왔어. 설거지를 하는 설거지 쫙 빨리 합니다. 쫙 퐁퐁 착 뿌려가지고 쫙. 우리 사모가 때문에 다시 해. 이게 한 거냐고. 그러다 한 거야 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되실 분들은 앞으로 이번에 합격했지만 이 장로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장로의식 분이 다는데 회복 안 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장로가 왜 저래? 이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함부로 말도 함부로 못하지. 예배 때 스마트폰 만지면 장로님이 스마트폰 만지고 이사가 짓해요. 장로님이 술을 권하게 드시면 우리 큰나무교회 장로님이 술 많이 잡신 장로님이래. 술장로라고 보자. 큰일 났네 이거. 이게 다 걸린 거야 이제. 이게 뭔가 축복에 걸린 거야. 거룩한 축복에 걸린 거야 이게.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나가요. 후반부로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세 가지 딱 생각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굽의 인생의 정체성 첫 번째요. 두 번째, 광야 인생의 정체성.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나안 인생의 정체성. 세 가지 설명할게요. 애굽은 종로 타는 거야. 쪽놈이야. 애굽의 상징물을 딱 줬는데 바로 왕이 마귀야. 그리고 평생 노예야. 평생 끌려다녀. 뭔가 제종, 권력의 종, 경제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끌려가. 제종. 예수 믿는 거는 그 종의 노예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간단해. 무엇으로? 6월절은 어린 양의 6월절 피로. 이거는 예표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방돼요? 예수 피로 해방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해방됐어요. 재조차 끝났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다 얘기했어요. 근데요, 로마서 8장에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이 이거 설명하고, 우리는 이거예요. 정체성이 이거예요. 해방의 정체성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을 해방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뭐가 비유냐면 거예요. 바울이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7장에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대요. 이 남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대요. 그런 꿈은 꾸지 말아요. 우리 부주보들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남편이 돌아가셔야 된대요. 법적으로 사망하면 갈 수 있대요. 두 번째, 법적으로 이혼하면 간대요. 눈이 빛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꿈도 꾸지 마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법에서 벗어날 때 누구한테 가? 새 남편한테 간대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설명해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전 남편이 있대요. 전 남편. 영적으로 어떤 남편입니까? 죄와 사망의 남편. 이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서 누가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이야,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죄와 사망의 남편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남편한테 갔어. 새로운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가버렸어. 그분이 대단한 분이네.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새로운 남편인 예수 앞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해방됐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공짜야. 순식간에 이루어졌어. 죄와 사망. 이 성철 스님은 평생도록 고생을 했어. 이거 몰라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보다 못해. 우리는 순간적으로 1분 만에 끝나는데 그는 평생도록 애를 쓰고 윤리도 독을 시키다가 마지막 때 했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대번 끝나가 지옥 안 갔는데. 아이고 성철 스님 너무 불쌍한 훌륭한 분이 아니요, 미련한 분이요. 지금도 우리 스님들이 계시면 예수 믿는 끝날 것 같다. 그 고생을 하고 운명 업보니 시주하고 뭐 평생을 봉헌하면 예수 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는 여러분 이 애굽의 여러분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변했음을 보고 마음은 아직도 죄인이라 그래. 아직도 마귀 자녀래. 아직도 종처럼 살아가. 아까 거지가 왕자였잖아. 왕자가 된 그리처럼 신분이 바뀌었는데 바로 그리처럼 살고 있다. 죄인이 망할 것처럼 삶깔이 바뀌셔야 돼. 두 번째, 애굽의 광야 인생의 정체성. 광야는 한마디로 하면 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광야는 평생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광야는 풀도 않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광야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원하는 거를 하는데 그렇게 돼. 먹고 살기를 위해서 힘을 쓰다가 계속 광야야.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면 성령인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광야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놓기 쉽지 않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강야라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를 벗어나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목회할 때 저 고생 엄청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아도 쌀 걱정을 했어. 쌀을 사는 것이 쌀 떨어졌어, 쌀독에. 그래서 20kg, 10kg짜리 사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면 일단 경제가 어렵고 개척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힘든데, 자동차 과태료가 딱 나와.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3만 원 남은 가슴이 덜컹해. 3만 원 쌀 한 푸대거든. 그 당시 내가 쌀 한 푸대 날렸네. 돈도 없는데 먹고 살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과태료 물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워.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과태료 물어가지고 허비했으니 왜 이럴까? 삶에 혼란이 오는 거야.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했어. 그러니까 강야야. 근데요, 지금은 쌀 걱정할까 안 할까? 막 그냥 걱정이라면 이겁니다. 쌀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걱정이 없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누가 갖다 줘. 목사님 바로 농사져서 가져왔어요. 성미 갖다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주고 갖다 줘. 그럼 왜 그랬을까? 딱 하나. 왜 바뀌었을까? 바로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못 믿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믿었더니 오늘 보니까 내가 쌀 걱정 안 하게 됐네. 오늘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이, 믿고 나가는 길만이 광야에서 벗어난다. 세 번째, 우리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가나안 인생의 정복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인생은 종로로 사는 거야. 애굽의 인생의 종로로 사는 게 많죠. 지금 북한도 애굽의 인생이야. 나쁜 놈이야, 공산주의가. 북한 주민들 갖다가 바로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로의 앞자로 꼼짝마 다 죽어. 신앙도 자유도 없고 먹을 거 자유 없고. 이게 애굽이야. 저게 노예 그냥 흑인 노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전쟁했고 남북 전쟁했고, 마틴 루터 킹이 이건 아니야. 흑인들이 들어와서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연설했잖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이 색깔로 인해서 판단받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능력 있고 힘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뀌기 원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에요. 그의 도전과 변화 속에서 미국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백색 인종들 의식, KK단, 차별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교에 있어서 남존여비 사상, 이것 때문에, 유교의 사상 때문에 수많은 여성이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이 땅에는 애굽이 많아요. 다 받게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에서도 불같은 천민들,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접촉도 결혼도 못합니다. 아주 평생 노예입니다. 옛날에 우리 영화도 추노가 나왔죠. 추노. 도망간 노예를 쫓는 추노. 그런 사람들, 그 노예와 그 주인 어른의 아들하고 연애해가지고 오는 그 갈등들, 그게 드라마예요. 이 땅에는 엄청난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 오직 예수 믿을 때 끝난 겁니다. 한국의 사회가 행복은, 여성의 행복은 예수 믿고 남자 여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쌍놈이 없어지고 노예가 양반이 없어지고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성들이 힘난 거예요. 그 여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김한란 박사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하에 세워가지고 오늘 여성 학교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한번 사회를 보세요. 애굽이 많고 강야가 많아요.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바로 가나안 인생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날마다 애전이 돼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어디 가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 비밀을 배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되고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맨날 가정에 싸웁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제부터 가정의 에덴을 회복합시다. 우리 큰남여기 오시면 그걸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저도 제가 해답을 갖고 있고 성취됐으니까. 옛날 저도 많이 싸웠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사 경제가 회복되고 부자 되어지는, 날마다 물론 크다고 대박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 가운데 날마다 잘 풀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축복을 남에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인생인데, 그럼 방법, 마지막 결론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저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됩니다. 첫째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체성의 모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을 막 뜨겁게 기대서 막 신비할까? 그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를 할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에 이렇게 결심해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는 전부 예수를 닮게 하자.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는 우리의 대세상이고, 오직 예수 닮으면 정체성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얼굴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거든. 예수 닮는 것이 최고의 정체성인 거예요. 저도 예수 닮기를, 저도 모자라 예수 덜 닮았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예수 닮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 부흥만 안 했어요. 가짜 먹었어요. 진짜는 뭐냐면 예수 닮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겸손, 예수의 온유함, 예수의 넓음. 예수님은 생각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온유했어요. 따뜻했어요. 낮았어요. 항상 있으면 뭐랄까요, 시기 질투 그런 거 없겠죠. 용서하고 받았어요. 다 품었어요.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했을까? 항상 예수를 닮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 장로님들 항상 이렇게 정체성에 가려면 잘 안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됐으면 좋겠다. 그 말과 행동, 모든 것도 성품도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훌륭한 장로님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요. 제가 보니까 육과 영은 동반 같이 키우질 않아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 그래서 날마다 육을 죽이고 그러면 부활의 영이 살아납니다. 동무가 안 됩니다. 육이 발흥하면 영은 다운되고요, 육이 죽으면 영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세요. 혹시 누가 나를 싸움을 걸면 싸우지 말고 죽으세요. 그가 이기도록 하세요. 그럼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자랑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랑하도록 하세요. 그럼 영이 살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타내 가지 말고 숨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낮은 자가 되면 높이셔요. 명예를 탐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고 높이십니다. 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인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원 갔더니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이거 오늘 가사를 따가서 해서 내가 보험성가 그 기도원에 갔더니 대한수련 갔더니 그거 보려. 그때 이 찬송가 의미 있다. 영적인 사람이 깨달은 말이에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라.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할 영이거든. 육이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혈기를 부리지 말고 날마다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죽이고 낮추세요. 그리고 그러면 영이 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왕같은 제사장의 전도자로 정체성을 자리를 매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정체성이 회복됐지, 만약에 평신도 있으면 저도 막 술 잡수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네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이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신분이 정체성 자체고요,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가 장로님 자꾸 얘기 죄송해요. 장로님이 되는 순간 신분이잖아요. 직분이잖아요. 그 신분이 나의 의식을 달라지게 하는 동기를 갖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부족해도 옛날 같으면 그냥 막 살아도 말만 안 해도 내가 장로님인데 나를 어떻게 볼까 할 때 말 한마디 곱게 하겠죠. 그렇죠? 말도 참 참겠죠. 그래서 장로님이니까.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다른 거 안 하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흉내로 내겠죠. 그래서 이 직분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 나갑시다. 저는요, 목사란 무엇인가 찾고 그 생각 먼저 이해를 해드려요.
교회도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교회란 무엇일까? 어제 어떤 고시 보는 목사님하고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있던 교회로 얘기했더니 내가 생각이 틀렸네. 다시 배워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로 했더니 정리가 안 됐어. 얘기했더니 그분이 시골에 계신데 음성에 계신데 그 면인데 음성면인데 인구가 8천밖에 안 된대요. 근데 교회가 8개래요.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랬어요. 목사님이 교회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음성, 금왕 뭐 여러 가지 지역 있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의 교회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바꿔보세요. 목사님 교회론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를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는 5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첫째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는 지역교회입니다. 나 같은 목사님 같으면 거기에 묶여서 한계가 있는 교회 하지 말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금왕 뭐 여러 가지 음성, 대소 다 잡아다가 사역자가 있으면 그걸 파고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그럼 내가 평택에 지금 공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그 평택이 목사님이 사역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 신나서 깨달으면 이제부터 또 어디 보면 혁신도시가 있대. 음성 쪽에. 근데 혁신도시 성도 살아요? 믿음 좋은 손을. 그 목사님 혁신도시가 그 성도가 사는 지역이 교회예요. 그런가? 오기만 바랐지. 다시 배워야 되겠네. 교육하러 왔다가 나한테 다시 배우러 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정체성이 바로 되면은 달라집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삶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한 달 동안 다시 찾아옵시다. 아멘. 우리 기다론 아니고 창조론입니다. 원숭이 아닙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우상 아닙니다. 그거는 쫑입니다. 우상을 정복하기 위해 짐승을 섬깁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왕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찾아갑시다.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